대서장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18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두 번째 답서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또 방거사도 송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 빛과 보라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또 선성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회피할 수 없을 때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으니 이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이해가 무딜 필요도 없습니다. 날카롭고 무딘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문득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더욱 피로할 뿐입니다. 인연에 응할 때에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 앉는 것에 집착하여 구경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한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을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 합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 비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는 비추는 거는 이 거울에 우리 얼굴을 갖다 이렇게 대면은 거울이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죠. 또 이렇게 빛을 반사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갖다 대면 빛이 이렇게 거울에 반사돼 가지고 빛을 비추죠. 세속에서는 이제 비춘다라고 하는 게 이 비추는 어떤 뭐가 있어요. 이 주체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텅 비고 밝은 어떤 거를 이렇게 비추는 게 깨달음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 또는 이 세계의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밝게 본다 또는 이 세상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보인다. 이거는 전부 우리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의식이 있는 이런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몸의 어떤 이 느낌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의식에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거구나.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깨끗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그러잖아요. 저절로 비춘다. 그러니까 어떤 이 비추고 있는 어떤 이 주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추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비추고 있는 이 법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비추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다,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나거든. 예. 하여튼 이 뭐가 있다 그러면 나예요. 물론 없다 해도 납니다. 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다 나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이 평생을 이제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별 망상만 하고 살 때는 뭐 스스로가 뭐 분별을 하는지 망상하는지 또는 그런 말이 싫죠. 이 무명 속에 산다 이런 말이 싫어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 없다는 말인데, 밝지 않다. 근데 분별할 때는 옳고 그름을 자기가 분명하게, 이건 옳은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밝은 거고, 그러다고 여기는 분명하게 아는 거니까. 분명하게, 이 분명이라는 말이 밝다는 말이잖아요.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를 이제 분별할 때는 밝다고 그러는데, 그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다. 내가 밝게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법에서 밝다고 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절로라고 그러는 거. 저절로라는 것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이 세계의 실상은 본래 그렇다. 본래 텅 비고 밝다 이런 말이거든. 그걸 비춘다고 그래, 비춘다. 그러니까 이 비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어떤 이 작용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밝게 비추니까 우리가 모습도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이제 공부를 해서, 분별에서 벗어나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이제 마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을 한 거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을 때도 늘 저절로 이렇게 밝은 거였거든, 마음은. 근데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평생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실 때, 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나라는 생각, 나라고 하는 이 버릇이 남아 있어요.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버릇이 남아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과 틀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 새롭게 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사실 거예요.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 생각으로 흘러버리면 내 공부가 또는 내 마음이 이렇게 더 밝아졌다, 뭐 진행이 됐다, 더 깊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저부터 비롯해서 제 경험으로 보면 뭐 저도 그랬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공부가 더 깊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직 공부가 원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밝아질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해질 수는 없거든. 내 공부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냥 본래 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본래 있던 일이 있는 거야.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은 조금 공부하시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실 때 하여튼 내 공부, 내 상태가 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은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아직은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원만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분별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얼만큼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이라든지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런 말이. 근데 그 말에도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 말에는 주어가 생략됐지만은 누가? 내가예요, 내가. 그렇게 다가올 때도 아직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뭘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뭐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뭘 손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있으면 항상 손을 댑니다.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한은 우리가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본래 분별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게 없어요, 본래. 본래 우리가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말이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 쓸데없는 말. 뭐가 있을 때 분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이 성립이 될 텐데 분별과 분별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둘이 없는데 이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말인데 그 쓸데없는 이 측면만 보이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음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버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쓸데없으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쓸어내질 않아. 쓸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쓸어낼 거는 이런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을 쫓아가는 자기 생각이 문제인 거지. 이 말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훌륭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쓸어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법문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에는 이 법문이다 뭐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의 말씀이 이 자기 공부의 어떤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죠.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든지 저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러겠죠. 근데 더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어떤 때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나도 저런 상태가 되어 봤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어쩔 수가 없다니까, 우리 생각은. 근데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이 가르침의 말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 가르침의 말도 막 쓸어내버리거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는 또 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위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위기라고 하는 게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이 딱 맞다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삐끗할지를 몰라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해. 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틀어지는 정도가 아니지.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져 버리지. 떨어져 버려 그냥. 떨어져 가지고 또 거기까지 기어 올라와야 되니까 힘들어. 그 떨어진 거를 우리 선원의 거사님 한 분이
이름을 지었어요. 용궁이라고. 그게 떨어진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떨어진지도 모르고 떨어졌어. 아,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생각이 엉뚱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나 모르겠어. 제가 산에 살 때,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차가 다닐 수 없는 산에 살았는데, 그 아랫마을까지는 차가 다녀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때는 이제 산 중턱이어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데, 제가 사는 데를 아랫마을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넓지는 않아요. 계곡이 넓지는 않은데 이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계곡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처럼 계곡에 있는 바위들을 이렇게 짚고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마 때 같은 때는 건너기가 힘들죠. 그 바위 위까지 이제 다 발을 딛고 다녔던 바위 위까지 물이 다 차서 세게 흘러버리니까 불편하니까 거기에 다리를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사님들 몇 분하고 나무 다리를 놓았어요. 긴 나무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다리를 놓아서 건너 다녔는데 그 뒤에는 한참 뒤에는 국립공원에서 쇠다리를 놔줬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나무 다리를 놓으면은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뭐 젊은 사람들은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산에 살 때 몇 차례 오셔가지고 며칠씩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 불편한데도. 저희 아버님은 그 다리 건널 때 이 다리가 떨려서 잘 못 건너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근데 아랫마을에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똑같으신 분이 한 분 사셨어요. 그 시골 정사 아시죠? 처음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계시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는 잘 말을 안 시켜요. 일단은 호구 조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켜봐요. 저놈이 어떤 놈인가, 뭘 잘못하고 도망쳐서 이 산속에까지 왔는가 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켜봅니다. 한마디 걸기 위해서. 그 분도 이렇게 저는 뭐 지켜보는지를 몰랐는데 하여튼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그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제 산에 가는 길에 저 살고 있는 집에 들리셔가지고, 그분들이 말 시킬 때, 그냥 말 시키면 좀 멋쩍으시니까, 술 있냐고 물어봐요. 술 있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켜요. 이제 이미 호구조사는 끝났어요. 이분들은. 네, 그분이, 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셨을 때 아랫마을에서부터 저하고 걸어서 올라갈 때 산에 갔다 오시는지 산 위에서 저희 집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두 분이 이렇게 스치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딱 스치기만 했어요. 진짜 이렇게 스치기만. 한마디도 건넨 적 없고. 근데 집에 이제 딱 도착을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까 그분 있잖아. 아까 그분, 이렇게 스친 그분 술 엄청 잘 드시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또 그분이 우리 집에 하여튼 며칠 만에 오신 적이 있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분도 똑같이 물은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그 아버님 술 엄청 잘 드시지. 그러더라고요. 야, 이 고수들은 고수들을 알아보는 뭔가가 있구나. 음,
하여튼 뭐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꽤 오랫동안 산 거잖아요. 어쨌든 뭐 20살 될 때부터는 집 떠나서 살았지만 그래도 근데 술을 그렇게 드시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 근데 산에 와서 봤어요. 산에 와서 딱 그분. 와 술을 그것도 소주를 이야 내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고수들은 알아차리는구나. 근데 그분이 에, 집에서 그렇게 드시면 그 자기 큰아들이 그 동네에 같이 살아요. 집도 멀지도 않아. 그러니까 큰아들 있지, 큰며느리 있지, 집에 부인 계시지.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드시면 얼마나 눈치하고 잔소리 하겠습니까? 뭐까지 똑같냐면은, 이게 술을 한번 입에 댔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밥은 뭐 일절 안 드세요. 안주도 안 드셔. 그냥 술만 드시는 분이거든요. 몇 날 며칠을.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비상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식들이 우 내려가가지고 병원에 무조건 입원시켜서 링겔부터 맞춰야 돼요. 술만 드시니까. 근데 이분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의 해방구가 뭐냐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에 올 때, 뭐 산에 올 때 뭐 약초 캐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이래가지고 오시거든? 근데 가방에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산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아무도 잔소리 안 하니까. 거기서 그냥 실컷 드시고, 그냥 나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산 돌아다니면서 좀 깨가지고 내려가시는데, 어느 하루는 너무 드셔버렸나 봐. 너무 드셔가지고, 밤이 돼도 집을 안 돌아오신 거예요. 산에 갔는데, 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네, 길을 잃어버렸거나, 근데 이분은 길 잃을 일이 없어. 이 산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보는 분이거든, 실은. 뭐, 초등학교 겨우 나올 똥말똥 해가지고 평생 산에서만 사신 분이니까. 근데 안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막 전등 들고 막 찾으러 다닌다고 뭐 온통 뭐 그 넓은 산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아랫마을에서, 산을 올라갈 때 거의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찾으러 다니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나무다리 논, 예? 그 나무다리 논 현우가 사는 기억할지 모르겠네. 그 나무다리 논 그 바로 밑에 바위가 큰 게 하나 딱 그 계곡에 있어요. 그래도 좀 편편한 편이야. 그 큰 바위가. 그 나무다리 건너다가 그 바위로 떨어지셨어. 거기에 누워 계시더래, 거기에. 예, 그래가지고 찾으셨어요. 찾아가지고, 살아나셨는데, 뭐 그 일을 이후에도 뭐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또 술 가방에 들고 올라오셔서 술 드시고, 술 없으면 저희 집 오셔서 술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이 외나무 다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니까, 외나무 다리는. 그때는, 하여튼 그런 때는 아직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공부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이제 공부는,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뭐, 가득 찬 것도 없고, 비어 있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본래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생 분별망상하고 살아왔더니 습관이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걸 공부라고 그러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실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라고 할 게 없는 가운데서 온갖 이 분별망상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 착각을 이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이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전보다 전보다 이 마음의 어떤 이 끄달림이라든지 분별하고 망상하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실제로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텅 비고 밝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텅 비고 밝은 거냐?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텅 비고 밝아요. 그걸 아는 내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절로 비춘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비춘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오름이나 그름이나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두워지는 거고.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맞잖아. 본래 나라고 할 게 있어야 뭐 나다, 내 생각이다, 내 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본래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만 없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지가 않거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망상과 이 착각을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본래 분별과 분별하지 않음,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은 다 있는 거 얘기하니까 있는 걸 듣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없는 가운데서 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있는 거 듣지 마시고 있는 걸로 진짜 가르치고 진짜 얘기하고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셔야 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들으시면 안 돼요. 또 방거사도 송하였습니다. 날마다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사실은 이제 방거사 개송에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이 위에 이 말을 더 했어요. 이 말도 오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뭐 인연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인연 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에 정말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이 깨달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의 삶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라는 말에 이 나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이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 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그 나예요, 나. 우리 우리 이거.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체험하고 이게 그래도 감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 또는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울려서 자기를 드러내요. 뭐하고 어울리냐? 모습에 어울리고 소리에 어울리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 어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그런 하나하나에 어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오주 삼라만상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어울려서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느끼는 대로 마음껏 걸림없이
걸리질 않아. 왜냐하면은 그 모습 스스로가 자기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이다라고 하는 딱 그 생각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라고 하는 딱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 내가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근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질 않거든. 왜? 모습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뭐가 없어, 얘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냥 모습에 다 드러나 있고 소리에 드러나 있고 우리가 보고 보는데 듣는데 느끼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어. 그렇게밖에 작동을 안 해, 얘는. 얘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말은 나라고 여기는 내 몸이든 생각 느낀 감정이든 뭐 어떤 기대든 바람이든 이 모든 이 나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작용이냐, 이 물질 작용이냐. 를 구분할 필요 없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작동시키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거든. 이거 집착할 내가 없어요. 머무를 내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위법이고 무주법이고 분별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따져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그 생각에 이게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에 그냥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건데 마음이 뭐지?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그거를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방거사는. 내키는 대로 어울리지. 지 맘대로 하잖아요. 지 맘대로. 뭐 바람도 지 맘대로 불었다 멈췄다 해도 지 맘대로 떴다 가라앉았다. 뭐 계절도 그렇잖아. 지 맘대로 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 지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지 않는 겁니다. 봄이 자기를 지키고자 한다. 그럼 여름이 왔을 때 여름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을 때는 너 왜 왔어? 이러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이 때까지 살아봤지만 봄하고 여름하고 싸운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밝음하고 어둠하고 싸운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서로 대립되질 않아요. 상반되는 모습이고 상반되는 현상인데도 대립되질 않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우리 분별로 봤을 땐 이건 완전히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버리고 옳은 걸 취해야 돼요. 깨달음은 취하고 어리석음은 버려야 돼.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근데 옳고 그름은 절대 서로 싸우질 않습니다. 내가 그걸 집착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 싸움은 또 왜 되냐?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되면은 싸우겠습니까? 하나 버리고 하나 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고 버림이 되겠지. 근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행복하고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뭘 싸우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싸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분별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둘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해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그 발부동을 치는 거거든. 그게 중생의 고입니다. 다른 게 고가 아니에요. 발부동을 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발부동을 치라고 하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건 단 1%의 가능성도 없잖아요.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거를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본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휘둘러서 이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허공에 손을 휘둘러 가지고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생을 휘둘러도 아무리 방법을 바꾸고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둘러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보고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보고 뭐 아무리 방법을 바꿔도 그건 뭐 본래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착각이라고 그러고. 전 이건데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본래 그래. 왜 그러냐가 아니야. 본래 그래. 본래 그래. 본래. 한 물건도 취하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면은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뭐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 이 세상이 뭘 취하고 뭘 버립니까? 모습으로만 보면은 밝음을 취하고 어둠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둠을 취하고 밝음을 버리고, 봄을 버리고 여름을 취하고, 가을을 버리고 겨울을 취한 것처럼 모습으로만 보면 그러죠. 그걸 우리가 변화라고 그래, 변화. 근데 또 지내보면은 겨울을 버리고 봄을 취해요. 걸림이 없어. 예,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분별되는 이 모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 모든 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아닌 게 없는데 뭘 취하고 버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인데 그러니까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뭐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시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시면 이제 이런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야. 반거사 하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뭐 여기에 뭐라고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실은.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한 점 없구나. 신통과 묘용에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는가? 뭐 이거는 당연히 앞에서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한 거고 뭐 붉다 여기서 말하는 뭐 보랏빛이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건 다 그냥 우리 생각이 이 분별되는 거에 이름을 붙여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게 따로 있게 돼요. 이걸 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따로 있게 돼요. 예, 또 개인적인 일인데, 법회에서까지 또 팔아먹으려니까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제가 몰라서, 뭐, 그랬습니다. 이 카톡에 그 날짜 되면은 생일이라고 뜨잖아요. 저 그거 감추는 거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도발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몇몇 도반들께서 연락도 해오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그러더라고. 예. 생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일이라고 하는 게. 생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1년 365일 중에 그날은 따로 있게 돼요. 따로 있게 됩니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국경일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선원의 뭐 개원 몇 주년이다. 이름을 붙이면 그날은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두반 분한테. 생일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생일이다. 그래서 비록 잘못된 날이거든. 아니 희한하게 저희 부모님은 왜 저 태어났을 때 가서 호적을 좀 올리시지. 예? 태어나고 난 한참 뒤에 호적을 올리니라고. 다 틀려 다. 해도 틀리고 달만 맞아 달만. 1월만 맞아. 날짜도 틀리고. 근데 누군가가 생일이다고 축하한다. 그럼 그게 생일인 거예요. 제 생일이 뭐 제가 태어난 줄 알아서 생일인지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날이 네 생일이야 했으니까 그러지. 근데 자식이 7이나 돼. 저희 어머님 자식들 생일 일일이 이제 기억도 다 못 하셔. 그리고 특히 기억 못 하는 게 뭐냐? 시를 기억을 못 하세요. 언제적 태어난 7이나 되면 기억을 어떻게 다 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년월시 해가지고 4가지 가지고 사주 보시는데 분명히 이 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래. 아버님은 아예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친척들이 증명을 해주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주변에 친척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설 지나고 며칠 있다가 얘 났어 이러더라고. 그게 제 생일이에요. 설 지나고 며칠 있다가 난 게 저야.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긴 그래. 우리 어머니 그래. 우리 그러긴 그래. 뭐 정확히 며칠인지 어찌할 거야. 그나마 그때는 다 음력으로 해가지고 음력도 잘 기억을 못해. 몰라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뭐 딱 적어서 주니까 뭐 요즘은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 이름을 붙이면 그게 따로 있게 돼요. 이름을 붙이면.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아무리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얘기해도 그 이름이 이렇게 뭐 말로 하면 그래요. 그 이름을 쫓아가지 않고 그 이름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이름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건데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 이름을 쫓아가요. 자꾸 쫓아가. 그 의미를 쫓아가요. 그 이름에 붙어 있는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를 쫓아가지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온갖 이름을 얘기하고 뭐 이름을 말해도 그 의미를 쫓아가지 않거든. 쫓아가지만 않으면은 그냥 텅 비고 깨끗해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뜻을 쫓아서 이리저리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게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을 지었는가. 그냥 우리 다 이제 우리 이 생각으로, 우리 의식으로, 우리 분별로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이 언덕 산에는 티끌한 점 없구나. 이 언덕 산도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이런 이 분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티끌한 점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언덕이라고 하고 산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나면은 자연 현상에는 그렇게 안 끄달려요, 우리가. 뭐 언덕, 산 이런 거에 얼마나 끄달릴 일이 있습니까? 근데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에
갖다 붙이는 또 이름이거든. 뭐가 있어야 그걸 옳다고 하든지 싫다고 하든지 잘못됐다고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름에는 끌려다니죠. 옳다 그러면 옳은 줄만 알고, 그러다 그러면 그런 줄만 알고,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은, 아무리 뭐 이름을 얘기하고,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습도 말이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도. 모습이 전부 말이잖아요. 이걸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컵, 시계, 죽비 전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다닌다, 장애가 있다 하는 건 전부 말에 끌려다니고 말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느낀 감정 전부 말입니다. 느낀 감정에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 좌절, 절망, 실망, 실패, 도전, 성공 다 전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이 말에서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체험이거든. 이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말에서 벗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설법, 이 말을 듣다가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듣다가 체험할 때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법문을 듣잖아요. 법문 들을 때는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법문에서 하는 이 말의 뜻을 생각하거든. 하게 돼. 신통이다, 묘용이다. 그러면 신통이 뭐지, 묘용이 뭐지 하고 이렇게 뜻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법문 듣다가 체험을 할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분명히 법문을 듣고 있어. 법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 법문이 안 들립니다. 이걸 체험할 당시에는 안 들려. 무슨 말인지를 몰라. 모른다, 안다는 생각도 없어. 그게 뭔 얘기냐면 뜰 앞에 측백나무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을 때는 그 측백나무가 아니거든. 자기는 측백나무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뜰 앞에 측백나무다라는 말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말 끝에 말을 듣고 한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말 끝에 통한다. 뭐 우리말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해요. 그냥 그 말이 그 전에 들었을 때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러면 측백나무라고 하는 뭔 생각이 있든지 왜 그러지 의문이 있든지 이랬다니까. 근데 이걸 딱 통할 때는 뜰 앞에 측백나무 하는데 측백나무라는 생각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벗어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희한한 경험들을 하시죠. 글자도 전부 말이잖아요. 이 글자도. 그 어릴 때부터 읽고 쓰고 말하고 했던 어떤 글자 있잖아요. 그런 글자가 낯설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 체험하고 초기에. 제 기억에는 저는 이 는자라든지, 나는 할 때 이 는자, 이게 무슨 자지? 아니, 모를 리가 없는 글자잖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아니, 무슨 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자인지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 는자인데 이게 왜 는자지? 왜 이게 는자지? 이런 막 당황스러움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그러다가 정신 돌아와요. 뭐 돌아오는 정신이 좋은 정신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정신은 돌아와. 그래서 이제 글자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그런 거를 사물에서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물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사물에서. 당연히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냥 이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이건 시계고 죽비고 책상이고 컵이고 이건 손가락이고 저건 하늘이고 땅이고를 전부 분별하고 있잖아요. 정광석화 같이. 너무 빠르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다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저게 뭐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게 뭐 산인지 나뭇잎인지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이 자기 심장으로 가슴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느낌.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저는 사물 가지고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똑같은 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견성체험이라고 그러는 건데. 물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거를 체험하고 난 뒤에 결과물들이야, 그거는. 예, 그거는 그때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느끼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가지고 공부의 어떤 기준이나 척도로 삼으시면 안 돼.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여전히 눈은 모습을 볼 거고 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서 점점 이전에는 그런 일에 끄달리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무슨 일이지 의문도 생기고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뭐 이러고 살았는데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 뭐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애씀도 없고 그런 게 없어져. 점점. 이걸 이 사물을 보고 볼펜인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 버릇이 사라져. 그러니까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할 일을 할 거 다 해요. 근데 방거사 표현대로 이 특별한 점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따로 찾아야 될 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 세계 실상도 없고 그렇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이 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냐? 그것도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고 뭐 도가 드러나 있느니 많이 뭐 보니 듣니 경험하니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 신통이고 묘용이니까 그냥 뭐 옳으니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 그냥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는 게 도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또 그게 있게 되잖아. 또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또 장애를 일으켜요. 실은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없지.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 말을.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자꾸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이라는 말 쓰긴 쓰는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 일상생활이라고 하지. 신통이다, 묘용이다, 뭐 이런 말도 전부 뜻은 있어요. 뜻은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손가락을 하나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물을 마시고 배고파서 밥 먹고 이게 다 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있긴 있는데 아무 모습이 없다.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요. 또 선성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린다.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의식으로 뭔가를 그리고 만들고 생각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다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생각이 현실은 아니잖아. 생각이 현실은 아니에요. 자기 의식,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치면은 자기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잖아. 그 현상들은 전부 그림으로 돼 있죠.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림 중에서 뭐 느낌이라고도 하고 기분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전부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불교에서는 그래서 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걸 이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 일도,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 분별되지 않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뭐 모습도 없고 소리도 아닌 우리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질 않아. 죽은 채로 고정돼 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가만히 앉아, 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이나 느낀 감정은 뭐 수시로 왔다 갔다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만히 있은 적이 없다니까. 이게 살아서 늘 활동을 해요.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은 왜 흐른다고 그래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흐른다고 그러잖아. 어디에 가둬져 있질 않아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진실은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근데 알고 보면 그 꿈 그대로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거든. 그 꿈도 의식의 작용인데 이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마음의 작용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 꿈도 꿈 그대로가 그냥 일이에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밤에 잘 때 꾸는 꿈이니까. 그거는 꿈이고.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현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다 이 의식의 작용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림들이에요. 우리 꿈도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이듯이. 근데 잘 때 꾸는 꿈이나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점에서 또 다를 게 없냐? 잘 때 꾸는 꿈이라고 하든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하든 전부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 때 잠꼬대하는 것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어떤 일도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일이 있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 일이지. 사실 뭐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지. 지금 당장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딱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래서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게 깨달음이고 도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게 도냐? 아니 도라고 할 게 없다니까. 도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도는 뭐가 아니야? 그냥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어떤 이 물건은 없어요. 육조스님이 딱 얘기를 해놓으셨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물론 이것도 방편이야.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것뿐이에요.